예수님 때문에 당황했던 사람 기억하시죠? 헤롯 안디바인데, 헤롯 안디바가 했던 말이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즉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질문이고, 이 질문 단순히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이 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운명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인생의 허무와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느냐, 그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인류의 스승, 성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혁명가로도 얘기를 합니다. 니체조차도 예수님을 가장 존경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한 수준의 어떤 인정은 나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올바른 인정, 즉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의 내면과 삶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나의 운명이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확고한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은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실제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병이의 이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장소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어디로 나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북쪽이에요. 북동쪽인데 정확하게 그쪽인데, 그 지역은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 있는데 그가 이제 분봉학으로 다스리던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건 역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따로 기도하셨던 것을 보면 일종의 뭐가 될까요? 수양에 비슷한, 수련에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이스라엘 있을 때 갈릴리에서 이제 수양회를 가지면, 전교회 수련을 가지면 저희가 가이사랴 빌립보도 가고 그랬었어요. 이런 곳이에요. 저희가 헬몬산 밑에 있는데 요단강이 발원한 지역, 그 밑에 보면 폭포도 있고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헤롯 궁전에서 오갔던 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적어도 예수님은 특별한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여느 랍비들하고는 다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과거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자들이 행했던 그 이적들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능력을 부여받은 위대한 예언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인 것이 맞지만 예언자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대답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그의 성격이 여기서도 나타나죠. 늘 말이 앞서 행동이 앞서는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로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에요.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강조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정확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대답은 정확한데 온전하지 않아요. 일단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가장 근접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 근접해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끔 보는 사람일까요? 항상 같이 사는 사람일까요?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이 제자들은 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사람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있고 그러면서도 한없이 깊은 그 사랑과 자비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제자들,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분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고백은 온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맞는데 정답인데 온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 베드로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구약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다. 주님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은 했지만 그들의 고백 속에는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뭘까요? 여전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인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헤롯 일가가 지금 왕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 거짓 왕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과 열방의 왕이 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분명 메시아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왕이 되시고 심판하실 분인 건 맞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것처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이건 그들의 오해예요. 게다가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이 되실 때 자신들이 얻게 될 자리에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제자 아닙니까? 12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자기들은 뭐가 될까요? 개국공신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개국공신이 돼서 그 높은 벼슬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청한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청한 내용이 뭡니까? 뭐라고 청합니까? 예수님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의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놈은 영의정에 앉히시고 이놈은 좌의정에 앉히세요.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명하십시오. 이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제자 공동체에 분 치맛바람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욕심이 반영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땠다고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따로 한 게 아니에요. 분개했어요. 그것도 그냥 분개한 게 아니에요. 심히 분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니 저것들이 선수를 전 내 자리인데 이러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씩씩대면서. 그러면서 서로 견제하고 끊이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누가 크냐 이 자리 다툼이었던 거예요. 이 싸움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잖아요. 유월절 만찬. 그 만찬에까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는 다툼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누가 상석에 앉느냐. 이 자리 다툼으로 이어져요. 물론 대놓고 싸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계시니까 야, 너 나와. 이런 거 못해요. 그렇지만 서로 견제하고 눈치를 보면서 누가 상석에 앉고 예수님 옆에 앉을 것인가. 이 자리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당연히 내놔야 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된 기대예요.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맞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건 너무나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자신들의 욕심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다면 이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했지만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메시아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랬지만 실제로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실제로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원하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자신들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믿음이라면 타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뭘까요?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시는 거고요.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말씀이 나의 내면과 삶에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사람, 즉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과 열방의 왕이 되실 것은 맞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난이 있어야 돼요. 영광 전에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은 왜 필요합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께서 친히 온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죽음을 친히 받으신 겁니다. 그 고난이에요. 즉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메시아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과 부활이 있어야지 죄인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나서 무엇을 바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자, 2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지만 그 전에 먼저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고난과 부활이 있어야지만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 23절 같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보세요. 무리에게 이르셨어요. 앞에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고 이거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23절은 무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세요. 자신이 정답을 말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정까지 받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한껏 기분이 좋았죠. 봤지? 그죠? 봤지? 그러면서 어깨틀썩이는 얘네들한테 자주 보이는 모습이에요. 뭐 하나 맞추면 봤지? 뭐 이런 모습.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런 고조된 분위기를 여지없이 깨트리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야, 한 자리하고 부경화를 누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왕이 되셨는데 왜 죽으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알지만 실제로 그 의미와 중요성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부활하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냐고요. 이게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냐고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또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혹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우십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어떤 분 자기 부인하니까 마이 와이프인 줄 아는 분들도 있어요. 자,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내 삶의 우선적인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철저하게 바꾸는 참 믿음과 회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죠. 그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즉,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앞서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앞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 뭘까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주인됨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맞죠?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믿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자주 나의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뒤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급하고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주님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납니다. 이게 급하니까,
이거부터 하고 주님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일은 급하고 중요하고 나에게 필요하다는 생각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필요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뒤로 밀려나고 마는 거예요. 물론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필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필요를 헤아리시고 존중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더 나아가서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신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면 언제나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필요가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과 야망이 늘 우선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주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수준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미안한 말이지만 장로가 되고요, 저처럼 목사가 돼도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의 우선적인 것들이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앞서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앞선다면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해서는 안 돼요. 그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는 안 돼요. 맨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돼요. 회개하고 정말 철저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실제로 바꾸는 것, 이게 회개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렇게 되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부담스럽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어떤 사람, 어떤 사명, 직분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 아니에요. 그 얘기하잖아요. 가족 중에 누굴 보고 그래 네가 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면 뭐냐면 자기 부인과 같은 거예요. 즉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 고백이에요. 이 선언이에요. 이 확인이에요. 이 결정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 확인이고 선언이고 결정이에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려주시겠어요? 한 칸?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기로 노력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확인을 하고 선언하고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를 주장하던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나를 주장하던 죄성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선언이에요. 결정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나, 주님보다 나의 우선순위가 앞섰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이미 이건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왕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주인 될 수 없어요.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필요가 주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우선순위고 언제나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나의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고백이고 선언이고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성경 볼 때는 주님 닮아가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얼마나 우리가 수없이 결단합니까?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 이미 결정된 사실이잖아요. 확인하고 또 자신에게 선언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돼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절로 그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확인이 뭡니까? 날마다 필요한 확인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왜일까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회사 친구 중에 맨날 그거 써요. 오늘도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 확인이에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된 사실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유혹이 와도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어요. 어떤 상처, 미움이 와도 그 미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힌 사실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는 거? 안 돼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나 자신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이에요. 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 산다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바로 생각은 하겠죠. 그렇지만 어느새가 예수님을 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내 뜻,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걸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확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인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나의 개성은 살아있어요. 그렇죠? 저라면 유공석이라는 나의 독특한 개성과 나의 어떤 성격은 살아있어요. 하지만 어떻을까요? 그동안 나를 주장하던 그 못된 성품들, 그 죄악된 성향은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주장합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절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26절에서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워하십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게 뭘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거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녀?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건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할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로 밀려나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욕심과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고 죄가 나를 주장하고 사단의 장난질에 여기저기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한다는 말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우선으로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뭘 자랑합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이걸 우리는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뒷전에 있는데, 내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쪽에 있는데 뭘 자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야. 이걸 얘기하는 게 이게 전도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날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확인하고 선언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부끄러워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렇죠? 자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어. 고린도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자랑할 게 있어. 뭘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사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당신들에게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 거 이거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 자신도 정말 그걸 소망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삶 아닙니까? 이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옳은 고백을 했지만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낼수록,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그가 경험할수록,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수록 그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믿음으로 서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아니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된 제자의 고백을 우리는 도마의 고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 아시죠? 여러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때 없었죠. 뭐 어디 갔는지 늦었는지 아무튼 없었어요. 원래 의심이 많던 성격인데 그걸 믿었을까요?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 자국 난 손바닥에다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는데 그 창자에 내가 넣어보면 내가 믿겠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내 눈으로 보면 믿겠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말한 대로 해봐. 네가 말한 대로 네 손으로 한번 나를 만져봐. 그때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도마 역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해를 했고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의 욕심과 생각에 따라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전히 자기가 왕이었고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가 원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손자국에 난 그 못자국을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나같이 형편없는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도마 역시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러게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게 오직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는 이 고백이에요. 실제로 도마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르죠. 그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으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대답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그리고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한결같은 우선순위고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멀리 계시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들아,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치유하시고 나를 주장하던 죄의 성향과 사탄의 권세는 모두 사라지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가며 그렇게 주님의 권세만이 나를 주장함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어떤 수련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불교나 딴 데서는 어떤 마음을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못 박혔다는 이 날마다의 결정된 확인이 있을 때 나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확 일 때가 있죠. 저도 그래요. 운전하다가 특히 갑자기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해요. 주님, 이 감정조차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허락하지 마라. 결국 내가 허락하는 거잖아요. 분노라는 것이 어떤 상황은 있어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나를 정말 분노하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드는 게 있어요. 맞지? 근데 그거를 허락하는 건 누굽니까? 나예요.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는, 사람이 성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감정이 격하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면 괜찮지만 그런 감정까지도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정말 폭발 직전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지 않을까요? 내 상황도 어루만져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주님의 은혜,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지만 너희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라고 선언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아니, 이 땅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좋은데 장차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고난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문제, 어떤 걱정거리들 이런 거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고난 두렵지 않아요. 힘든 건 맞아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늘 백성 아닙니까? 하늘에 시민권을 둔 사람인데 뭐가 두렵고 뭐 염려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실제가 되고 이 놀라운 시편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장했어요. 도마도 성장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됐고요.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도마처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확인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결정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새벽기도를 하든 큐티를 하든 그런 시간이 없을지라도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하면서 결정하십시오. 확인하세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결정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주장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이 될 때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상황도 풀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찬양합시다.